말씀의 이런 역사의 흐름을 중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에 처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시죠. 왜 가뭄을 내리실까요? 이 가뭄을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섬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세벨 요한이 시돈 지방에서 이 가지고 온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농경사에서 복을 받고 수확을 거두는 것이 바알에 의해서 혹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세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가뭄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고 막 그들을 시기하고 원망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른 진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고,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별동 부대라고 그러죠. 특별 부대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엘리야를 좀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개해서 엘리야를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도 까마귀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또 하나 우리가 살아도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래야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하고 계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를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이 먹여 살리는 공개함을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헌신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뭄, 엘리야 시대 때에 이 가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3년 6개월의 가뭄이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아로 인하여서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는 이 사르밧 과부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오늘 그럼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 종을 잘 공개하고 주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여인에 관한 기사가 두 파트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엘리야의 말대로 이 여인이 자신을 위하여서 먼저 어떤 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 아니하고 주의 종된 엘리야를 먼저 잘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것을 들여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을 했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야에게 자신의 것을 먼저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먼저 공개한 그 가정에 밀가 가루와 그리고 밀가루라고 할 수는 없고 밀가루가 아니니까 어떤 가루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 역사 기적이 중요했다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일 후에라는 17절 말씀이 전환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이 아들이 병들어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또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24절 그래서 읽었죠.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내가 이제야 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야 안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 진리인 것을 그가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이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로는 엘리야가 이 가정에 머물면서 단순히 이 가정에서 그 뭐 가루의 통에서 가루가 끊이지 않는 거 보고 또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거 보고 와 신기하다 하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앉아 있었겠어요? 아니죠. 엘리야가 이 가정에서 여인이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뭘 했겠어요? 사역자가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엘리야가 이 가정에서 머물면서 물론 자신의 대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로서의 사역도 물론 했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이 여인과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전했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믿지 않았는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가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일어난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런 기적도 물론 이렇게 쇼킹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나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럼 그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봄이 지나면 뭐가 와요? 여름이 와야 하나요? 반드시 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요? 아니면 무효해요?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대로 지금도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 말씀이 유효하듯이 그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현재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오실 것을, 이 땅에 오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뭐한다?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힘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